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셨는가? 이거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오늘 깊이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한테 맞으면 죽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핸드폰 다 끄세요. 핸드폰 교회 와서 보지 마시고 핸드폰 끄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우리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일어서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뭐라고 그래?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세상 왕에게 뭐라고 말하니?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지. 아멘. 안 따라가면 누구야? 빨갱이잖아. 그지? 자,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구약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저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이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 시대 때에 36년 동안 포로로 잡힌 거 아니야. 개돼지 노릇해서 끌려가고 맞아 죽고 때려 죽이고 총 쏴 죽이고, 응? 여자들은 어떻게 됐어? 강간당하고 수많은 짓들 당하고 죽었잖아.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이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도 같이 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애국심은 오늘 고지현 집사 같은 우리 장로님, 제 집사님, 권사님처럼 안흥래 집사님처럼 나라에 그 믿음이 있었어. 애국하는 믿음이 있었어. 이 다니엘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투철한 애국심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누구야? 다니엘이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다니엘이 뭐가 있었냐면 이 머리가 좋았어. 이 명석한 두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저놈을 보니까 포로지만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이제 꼬시는 거야. 너 나랑 같이 좀 일을 좀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차피 포로 신세니까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어. 자, 오늘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을 이 문재인이가 청와대 볼 때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청와대 가서 음식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죠. 아마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베푼 그 후에도 불구하고 거절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저 빨갱이 나라야. 우상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 뭐가 안 먹어? 모르고 먹어. 그거 뭐 제사 지냈는지 그 뒤에 갖다 놓고 나중에 갖다 놓으면 이게 제사 지냈는지 그거 모르잖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깨림직한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보면 알거든. 위에 거 깎아놓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거 제사 지내는 음식이구나. 그러면 쳐다도 안 보잖아. 더러운 거야. 저는 이 이상하게 이 우상 그 앞에 지나가면 마음이 그 뭐라고 더러운 게 보이는 거야. 더러운 게. 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기 때문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 음식이 뭐야? 왕이 먹던 음식이 우상하게 드린 음식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먹는 술이 어떤 술이냐? 대부분 보면은 독주야, 독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그냥 눈이 빨간해져가지고 뭐 없나 이렇게 찾아다녀. 어디 돈 먹을 게 없나? 어디 여자 없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물론 줬지만은 안 먹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거절할 건 거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사상이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빨갱이들을 주사파들을 우리가 쳐부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려울 때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애국심이 없는 거야. 그들은 그저 자신만 좋으면 좋은 음식과 좋은 술에 향락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독재자들한테 붙어가지고 붙으면 돈 주지 뭐 주지 그러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빌부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이 뭐냐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양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오늘 김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대.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꿈을 한 번도 안 꿨다는 사람이 있었어. 누군지 알죠? 이 사람이요,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은 끌려가가지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자유를 구속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속박을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그 사람의 됨과 능력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쓸만하구나. 비록 포로지만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나라에 거기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했지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늘 쳐서 기도한 사람.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시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야. 나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고집을 주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사람 영에 들어가면 첫째 고집이 세게 됐어. 절대로 이제 시도도 안 했다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회개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를 잘해요.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하는 거야. 회개가 없어.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버디벌 장군의 집에 여자가 요셉을 보고서 막 어떻게 했어?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 쾌락의 늪에 안 빠졌어. 아무리 자기가 노예 신세고 포로로 잡혀간 신세지만은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던 것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은 물론 포로지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지잖아. 예기치 못할 건강의 문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면 뭐가 낀다고 그러지? 뭐가 낀다고 그러지? 마가 낀다고 그러지? 잘 나가면. 여기도 오늘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모함을 하고 헐벗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왕의 신임으로부터 밀어내려고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그 약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잘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눈에로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보는 어디 하나님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또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눈 감고 있겠지.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자 한국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바람피는 인간들이 많아. 교회에서 바람피는 인간들이요. 얘기하시오. 교회가 연애하는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장소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나라가 잘못하면 저 주사파들이 퍼놓은 함정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게? 한국 소식 안 듣습니까? 이 미국에서 얼마나 한국 소식을 많이 듣는지 몰라. 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뭐라고 그랬지?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다니엘이 있던 그 바벨론에는 자기 나라의 법에 만들어놨어. 뭐라고? 왕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뒷조사를 싹 해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딱 포착이 됐어요. 아이고 옳구나. 바로 가가지고 그 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띄어내려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다니엘도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안 멈췄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이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고자질을 했는데 다니엘은 누구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딱 묶어버린 거예요. 사자가 근접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하라. 아멘.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물러갈까?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누가 해결해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야.
설마 그렇게 될까? 해보지도 않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할 때에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었어도 하나님이 사자를 근접도 못하게 입을 봉하셨다고요. 아멘.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네. 왕에게 어떻게 해서 왕을 돕는 일을 하면서 나의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왕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립니까? 이거 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친구가 뺏어간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강남가 풍밭에 간다고? 여보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 친구한테 맡겨? 큰일 날 소리야. 나를 유혹하는 소리는요 가깝고 달콤한 거야. 사단 마귀는 나를 항상 그래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돼야 돼, 안 돼요? 먼저 돼야 되는 건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악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통하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나의 신앙이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첫째 용기가 있어야 돼.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나라를,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오늘 고주현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비겁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변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어떤 나에게 손해가 끼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래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위급할 일이 닥칠 때라도 지금 내가 생명이 끊어질 그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뭐 친구고 뭐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부인받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이나 내 마음속에 염려나 고난이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 자식 때문에 힘들어. 감사했어요. 이런 자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이 좀 미친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미치게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한 위기가 나에게 왔을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 감사하면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첫 번째가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자기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하였어요. 어떤 위기가 자기에게 닥칠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서 막 지금 무기 들고 막 오는데, 말 타고 오는데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오든 말든 관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알아요. 아, 나를 잡아서 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생을 보면 절망이잖아. 죽음이잖아.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것이 그것을 영광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능욕을 받습니까? 내가 원수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 안 돼.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돈, 집, 차, 내가 내 인생이 하늘나라에 갈 때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야? 믿음.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왕에게 다 알라하고 껴가지고 왕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면 그 육신은 살았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잘 보세요. 우상 숭배에 타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만 다 걸어놨지 갈 때 못 갈 때 다 가잖아.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가잖아. 여러분 그 육체의 쾌락 때문에 내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안 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누가 지켜줬어?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사자들이 관심도 없어. 다니엘에게. 그 굶주린 그 사자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했어? 입을 봉에 맞기 때문에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굶주린 사자 속에서 한 군데의 몸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 정말로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왜? 우리가 예수를 한번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도 마찬가지. 잘 비치고 화도 잘 내고 이거 인생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오해도 잘하고 이게 인간이야.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저 우상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그 직후부터 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저 다니엘은 참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어떤 위협을 줬어도 굽히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거목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평생을 그 일 때문에 회개하고 살았다.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고 그 한 번인데 그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잖아. 근데 그거를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상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인생 속에서 파도가 휩쓸려 오도 베드로가 예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는 바닷물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파도를 딱 부딪히는 순간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빠져버려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난할 때에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속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불러야 돼요. 좀 기다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생활 힘들지. 부부가 일평생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안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자녀들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라.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 건져줘?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힘들고 고난할 때에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항상 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가 고난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고난이 내게 이르리라.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요번에 큰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마 우리 교인들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할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가 저 철권 통치할 때는 이 미국에서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다가 숟가락, 장모님 숟가락 든다고 했지. 숟가락 들고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밑에 사람한테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싸운 사람은 제쳐두고 숟가락 들고 대통령 되고 그때부터 튀어나온 사람들하고 또 정치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에서 내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하고 맞짱 뛰고 그렇게 했는데 안 안아주잖아. 거리감 두고 단절하니 뭐 이따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배신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배신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 예설장로 교인들이 이 김태현 목사가 볼 때는 세상에서도 없는
금반지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반지. 할렐루야.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 목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김 목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김 목사를 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대한민국에 고난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여 나라가 이국할 때 여러분 뭉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주사파들을 쓸어내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